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느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는 한 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붉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루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다제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쏙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주 이 계시록 21장 나누는데 오늘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아주 큰 그 성 도시가 하나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도시는 아주 거룩한 도시고 일종의 천국의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천국은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말씀하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살 집을 예배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4장 3절이면 다시 와서 내게로 너희를 영접해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우리의 집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11절부터 21절까지 그 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 그 도시를 대략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고 그걸 붙잡고 바라보고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11절이면 그 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해나 달이나 별의 빛으로 환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찬란한 빛. 하나님의 이 광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기를 통해서나 태양을 통해서 보는 그런 빛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의 빛이 그곳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이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는 12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쪽에 3문, 뭐 남쪽, 북쪽, 서쪽에 다 3문씩 해서 12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누가 있는가? 문지기가 있는데 그게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자기가 뭐 천국에 가면 문지기가 되고 싶잖아. 이미 끝났어요. 보직이 다 결정이 됐는데 다 천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문지기 하다 보면요, 그 보직 받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보직이 이미 천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석도, 그 성에 이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기초석이 참 중요합니다. 튼튼한 것이 중요한데 그게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12지파 이름과 그 다음에 그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 문 이름이 각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콘크리트나 뭐 큰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나 이게 철근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튼튼히 지으려고 하는데 이건 아예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뭐 튼튼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에는 그 성곽을 측량하도록 했는데 그 16절에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근데 이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400km인데 그러니까 이쪽이 2,400, 저쪽이 또 깊이로 2,400, 높이가 또 2,400km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뭐 400km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한쪽으로 쭉 한 6배. 그 높이도 2,400km니까 뭐 비행기가 보통 전에 제가 이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한 이스라엘 가다 보면 한 10km 정도 비행기 다 걸려요. 2,400km니까 뭐 그게 얼마나 높은 그 건물입니까? 결국 이 높이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건물이 높이를 또 이 높게 지어진 건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층수가 몇 층인가는 이 천국 간증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뭐 가봐야 알지 않나. 여기서는 층수를 다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천국 간증 들어보면 뭐 어떤 분은 뭐 5층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곽이 있는데 그게 한 면이 이제 2,400km인데 그게 벽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00km가 다 이렇게 벽옥 보석으로 쫙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진주문인데 그게 이제 한 개의 진주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가장 큰 진주가 한 주먹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지 큰 문인데 그게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정금, 이 맑은 정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보는 금의 어떤 것이 아니라 아주 맑은 정금. 하나님의 이 광채가 있고 맑고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 찬란한 성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찬란한 성. 그 거룩한 성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영국에서 그분이 천국에 갔다 와서 뭐 지었다는 그 간증도 있고 하는데 거기는 찬란한 성이에요. 우리가 처음 보게 되면 말할 수 없이 이 세상의 어떤 이 건물과 아주 최고급으로 이 세상에 가장 큰 또 가장 고급스러운 그 건물을 거기에 비교하면 이 세상의 건물은 계집이에요. 그냥 저기 그냥 저쪽 마당에 있는 비교할 수가 없는. 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뭐 저는 정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 땅에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뭐 하는데 그게 뭘 몰라서 그렇죠.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그냥 가는 곳이지.
여기 어떻게 계집애 더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게 성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전, 또 신약의 성전, 또 천년왕국의 성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굉장히 이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러면 성전에 성막과 성전, 이 내용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장면, 뭔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많은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이 나오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예배드리는 것이고, 성막과 성전은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요. 내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 네 자손 내가 다 돌봐주겠다, 하나님이 뭔가 막 복을 쏟아놓습니다. 조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 그 복을 받게 됩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다가, 나는 이렇게 참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 그 성막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일단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짓게 해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어요. 성전을 지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이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꽤 아름답게, 솔로몬 성전이야 다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책의 기술을 하는 걸 보면, 전통 내려오는 걸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러분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인데 그 성전을 열심히 지었다고 했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보고 울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 지었다, 이제 무너진 곳에 다시 성전 지었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노래를 하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 봤던 사람들은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화려하고 좋았던 성전인데 그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의 클라이막스는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늘 또 다 품을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이 조그만 성전, 열심히 지었지만 이 조그만 성전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감격스럽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시작했는데, 이제 헤롯
새로시 수리하고 조금 화려하게 했던 성전까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약에는요, 왜 그럼 하나님이 그거 허락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성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약의 성전은 성도고 그리고 교회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6절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성전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건물에서 우리로 바뀌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강조를 하는데 그 이어서 이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데 그 성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한다라고 아주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전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고, 왜냐하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전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 에베소 2장 20절 22절이면 그 교회를 건물 짓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해 성전이 되어간다.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라겠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행복한 교회에 와 있어요. 뭐 유아뜨튼 부모님 따라왔든지 누구 친구로 그냥 왔다가 눌러 앉든지 우연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부르심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대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할 줄 알고 어떻게 주님이 지어져 가는 성전을 아름답고 또 주님이 기뻐하게 하시는지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뤄가는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이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게, 완성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 이게 세워져 가는 게,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거, 거기에 나는 그 건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그냥 돌 하나로 거기서 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게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실제 또 건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0장에 48장까지 보면 이 성전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장 35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산마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 제가 전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계신 거기를 에스겔 48장에 보면 좀 자세히 써 있습니다. 여의도보다 좀 더 커요. 거기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너희가 될 거다. 그게 실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에 가면 그들이 실제 제사장 나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성전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이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죄 짓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가 더 이상 죄 용서함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 때 우리가 나가게 되면 불못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질 일도 없어요. 우리 영원히 사는데 경각심만 가져도 충분히 죄를 안 짓고 삽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죄를 이기려고 잘 못 이기는 육신의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또 마귀가 유혹을 끊임없이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더 이상 죄 지을 일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달라요.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다스리시지만, 여러분 그때는 마귀도 무적행에 가둬둬서 우리를 유혹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부조리도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동물 제사가 있어요. 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러나 그 죄는 즉각지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물론 우리는 거기서 이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별 그런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는 곳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는 곳입니다.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러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여기는 해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최소한 이 태양계는 성경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졌다. 최소한 태양계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데 거기는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어요. 조금도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찬란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빛이 아닌 겁니다. 이런 빛은 비추다 보면 어디는 건물 때문에 뒤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밝은 곳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너무나 찬란한 빛나는 곳인데, 마치 그 광채라는 게 이런 이제 빛을 비추면 참 환하다, 어두컴컴한 데 있다가 참 환하다, 이렇게 밝다 이렇게 느낌인데, 거기서는 이것은 그냥 초롱불이에요. 촛불. 너무나 특별한 빛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주냐면, 어둠이 좋은 건 그 안에는요 죄가 전혀 없고 어둠의 속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서 앞에서 계시 21장을 보면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우울한 것도 없고
그리고 죄 짓는 것도 없고, 우리 마음 안에 어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밝음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잘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냥 뭐 근심 걱정 염려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뭐 어디 있나라든지 뭐 하고 있나, 또 앞으로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뭔가라도 뭔가 조금씩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어둠이 자꾸 자리 잡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나라를 봐도 사회를 봐도 환경을 봐도 이 그런 어떤 완전한 밝음을 우리가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성이에요. 완전히 거룩한 거예요. 불결한 게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쓰레기도 하나 없습니다. 참 이 천국지옥관 얘기 제가 듣다 보니까 재밌는 거면, 그 과일이 한 나무에 12가시를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데 하나 따먹고 던지면 쓰레기가 없어요. 싹 사라집니다. 쓰레기도 없고, 어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럽다고 하는 데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마음도 그렇고, 너무나 밝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그래도 비교적 밝기만 해도, 애가 참 보기 좋잖아요. 근데 완벽한 밝음이면 얼마나 서로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환하게 웃어주면서 나를 반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몇 배는 환하게 웃어주면 서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사람 만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은 좀 스트레스 있습니다. 거기서는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 이 땅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너무 기쁜 겁니다. 빛이 가득하거든요. 이미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이 빛과 어둠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시작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이건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속성, 이게 빛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면 전기가 와가지고 밝게 해준 거지, 전기가 딱 끊으면 이건 빛이 아니에요. 빛 자체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빛 자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빛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냐면,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지금 살아계시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우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슬픈 적이 없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그 빛이 가득한 그 거룩한 성 안에는요, 그래서 슬픔이나 다운되는가 우울한 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장 4절에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없으시라. 그래서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 8장 12절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의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빛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른다는 것은 그냥 정말 나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 길을 추구하는 건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빛으로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서 5장 8절, 예배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이 영접하기 전에는 뭐예요? 어둠의 사람. 세상에서 뭐 밝다든지 뭐 성격이 좋다든지 뭐 잘 사든지 별의 모든 사람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그때는 빛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너는 이제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까 했던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유혹도 있고 이 세상 속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로 나는 빛의 사람이다. 그래서 빛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빛의 사람이라는 건요, 그때부터 어둠을 피해야 돼요. 어떤 어둠을 주는 것을 좋아하거나 빠지거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너는 빛의 사람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이 땅에서 그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꾸 빛으로 나가는 걸 통해서 왜? 그 거룩한 성의 그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되기를,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이에요. 빛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있는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지금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24절) (26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 보면 이 만국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민족들을 말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도 있고 우리 여러 민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의 다양한 민족들이 천국에는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건 왕권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도 이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휴거가 되게 되면 공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상에 내려올 때 같이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 왕권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이면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과 같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우리가 그 왕권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왕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땅의 왕들이 왕권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기는 자에게 왕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7절이면 나라와 권세와 위세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이 나라는 왕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권세는 통치권, 그리고 위세는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그 당시 우리 그냥 몸이 변하고 모습도 다 변합니다. 더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찬란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때를 비교하면 우리는 난 꾀죄죄한 모습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지금 비교하면 우리는 뭐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키 크다고 뭐 별얘기 다 해봐야 너무 깨재재한 거예요. 저기서 웬 거지가 왔냐 뭐 그 수준인 것뿐입니다. 그런 어떤 게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장 27절에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이 실질적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그냥 이름만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너는 그냥 이름뿐인 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즉기 작은 충성하여서 내가 열골 권세를 내게 주리라. 실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22장 12절에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영원토록 왕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개소리가 큰지 사실 감이 잘 안 올 만큼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영원토록 왕권이 주어진다. 아주 상상할 수 없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27절입니다. 예,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자격이 뭐냐면 일단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기록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몇 곳에 이게 지워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출애굽기 32장 33절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이렇게 더럽게 하는 거, 또 세속적인 거, 또 이 가증한 것, 또는 이 거짓말하는 자, 이 정확히 하면요, 이게 내가 몰라서 이렇게 좀 실수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입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그래야면 이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고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그냥 지나면 그 죄에 그냥 남아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게 복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져야 돼요. 이 회개가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요나처럼 이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백성은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책에 어떤 지어질 염려 없이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계시록 3장 5절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을 것, 흰 옷을 입은 자에게 내가 생명책에 결코 지우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이게 생명책이 내 이름 혹시 지워질까 걱정을 살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거기 대다수는 뭐 그럴 염려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괜찮고 명백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 그냥 지내면 안 돼요.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성 안에 자격 요건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이 말은 뭐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 아무도 없으면 굳이 뭐 성 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죠. 제가 그 천국 지옥 간증을 보면 다수가 성 밖에 있습니다. 이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자격 요건을 굳이 따질 필요가 밖에 없으면 있을 텐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모습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한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 21장 뭐 좀 자세하게 설명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너무 아름다운 색인데 이 지구에서는 한 번도 그런 아름다운 색을 본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다가 보면 성경 한 권 다 써도 안 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 땅에 보는 걸 가지고 그냥 조금 설명해 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할 수, 천년왕국은 그래도 에덴 동산처럼 그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뭐 지구가 아름다워지고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연상할 수 있으니까 이사야서랑 좀 많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요, 거룩한 성은 그 이상 설명하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설명한다 해도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컷 설명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은 노란 안경 껴가지고요 그냥 노란색이려니 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설명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2절에 보면 그 준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때가 언제요? 결혼식 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어놓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뛰어난 건축가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건축하신 것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천국에서는 흔한 돌이 보석인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은요 빨리 가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셔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 땅에서 뭐 돈이 없고 가난하고 뭐 집도 없고 뭐 잘 되는 거 별로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걸 소망하고 붙잡고 살아갈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우리 눈앞에 어느 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주님이 데려갈 것을 믿고 소망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기기 원합니다. 또 빛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새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